여러분들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혹은 보상은 뭐라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언 22장 4절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지가 아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있다가 겸손, 삶의 경외함이라는 캐치프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카카오톡에 겸손, 삶의 경외함 있는 거 참 중요해요. 얼마나 이 마음이 겸손하고 살고 싶었으면 카톡까지 겸손이라는 말을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단순히 뭐냐면 캐치프레이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의 추상적인 사고의 논리로서 사고의 놀이로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은 어디서 누려야 되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4절을 통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겸손 플러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한마디로 이렇게 결합됐을 때 한마디로 이게 결합됐을 때 재물, 영광, 생명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다 읽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걸 느끼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은 다 알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이나 말로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생활 태도가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겸손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오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아니라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택한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누가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누구한테 나오냐면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 것을 알고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은 뭐가 있었냐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딸이 뭐가 들렸냐면 귀신이 흉악 들렸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딸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는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누구를 알았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누굴 인정했냐면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실질적인 누가 되어야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찾냐?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찾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그 가난한 여인이 말했던 것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했으면 가난한 여인은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기를 품든지 성을 내든지 아니면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로 혈기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했냐? 다시 예수님께 와서 뭐를 했냐?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절한다는 게 뭡니까? 몸을 숙인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냉철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냉철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종교의 앞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가 그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제는 봐줘야 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더 심한 말을 했어. 그 여인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개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개 X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욕이 많은데 뭐가 합성어가 많습니까? 욕 중에? 개하고 합성된 욕들이 많아요. 개 XX, 개 Y 뭐 이게 있습니다. 두 자, 세 자리가 있어요. 개로 시작한 욕들이. 근데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자기를 낮췄고 겸손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화를 내거나 더럽다. 예수님 너무 심하다 하고 포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개 같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아니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되면 3단계는 더 낮춰버립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자기가 절까지 했던데 세 번째는 뭐라고 안 줄 아십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말한 거야. 자기를 뭐까지 낮춰버렸어요. 주님 앞에서. 개 같은 이방인이다. 천한 사람이라는 대로 자기를 아예 낮춰버렸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들 승리하거나 성공케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뭘 가져야 되냐면, 주존심. 주존심은 뭡니까?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간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철저히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게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나 개가 아닌데요? 나 가난한 여인인데요? 그게 따지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니오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옳소 이다만 딱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있으신 분,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었던 겸손한 연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철학기도 한 번 한다면 응답 안 받았던 그때부터 철학기도 다 끊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돼 있고 만나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개 같다는 비유까지 들으면서 자기를 낮췄더니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학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니까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하나님 하면 다 옳소이다만 하면서 개들도 주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는 그 믿음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자기 자신이 겸손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거나 내 자존심을 살아갈 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첫째 뭘 낮췄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췄을 때 강력한 커다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겸손이 뭐를 이끌었어요? 이 가나안의 여인의 그 겸손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요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빅토리성에 말씀 걷는가? 기사와 이적 축복성이에요. 근데 이 기사와 이적은 정발 목사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결합했을 때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인 재물, 영광, 생명의 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생한다는 것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반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갖고서 이 빌립보서 2장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랬어요. 요새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데 예수님은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뭐하는 자만이? 마음을 낮추는 자만이. 예, 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한마디 자기를 낮춘다는 거, 겸손한 자만 십자가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뭐랬습니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출 때 십자가 질 수가 있고, 십자가는 그때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뭐 할 수가 있냐면 복종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순종. 순종은 뭐냐면 의지의 복종이 순종이다. 순종은 의지의 복종이다. 여러분들, 순종한 자만이 의지를 사용해서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를 복종했는데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했지만 인간들은 뭐 했습니까? 너와 그 가족들 위에는 다 뭐냐면 멸망당했어요. 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하지만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 교회 하나님께서 재정과 영광과 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예수 이름 안에 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졌더니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높이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음같이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면서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하고 스스로 소개한 게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이거든요. 29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내는 게 뭘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다고 그랬어요. 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멍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멍에는 다 꺾어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시기를 예수님은 추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 2절을 통해 갖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되냐? 답니다. 겸손인데 무슨 겸손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012년 겸손과 온유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겸손해서 잘 됐을 때 섰다 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꼭 겸손과 온유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전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5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5가지는 꼭 잊지 아니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권능, 능력, 은사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면 사업터에서, 직장을 그러면 일터에서, 목사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눈을 뜨시고요. 앞에 글씨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겸손과 온유가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 근데 이 5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한 자가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면 자비와 긍휼 이 5가지를 꼭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되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 예수님 자체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했나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다음은 부러집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어요. 뱀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지혜로 했어요? 뱀처럼 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의 특징을 봅시다. 3가지가 있는데 겸손 온유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뱀 보세요. 뱀 머리까지 땅에 대요 안 돼요? 자기를 낮추고 나서 여러분 배 땅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뱀은 뭐예요? 배까지 또한 머리까지 땅에까지 대고 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버린 거예요. 땅 아래까지. 그 뱀의 특징이 뭡니까?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유연성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뭔가가 딱 이랬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인자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유연성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뱀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해마다 뭐를 벗어요? 껍질. 그것도 콜라겐이 있다고 그거 주워서 먹으면 안 됩니다. 뱀이 뭐를 합니까?
해마다 자기 허물, 껍질을 벗어요. 여러분들, 해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예.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겸손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겸손이 뭐예요? 생각으로만, 구호로만, 캐치어프로만 나 겸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 아주 교만한데 자기도 보면 자기 자신이 겸손이래. 누구든지 자기 겸손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가 맺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겸손은 뭐를 일으킨 됐어요? 예, 기적을 일으켰어요. 겸손했더니 믿음이 커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업과 직장, 일터에서 축복의 기적이 임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겸손했더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돼버렸어요. 겸손은 뭘 한다? 존귀하게 만든다. 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간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 교학가로, 기독 전문인, 기독 직장인으로, 세계적인 기독 학생으로, 세계적인 전업주부로 할리야. 예. 똑소리 난. 여러분들 TV에도 나갈 수 있는 거야. 예. 또 겸손은 뭐를 한다고 했어요? 겸손은요, 예. 모든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다양한 내용으로. 예,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성이 비친다.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한번 경외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아라는 분이 있어요. 노아. 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아예요. 예, 노하셨다 해서 노아가 아니라 노아인데, 노아는요, 그가 홍수 심판 날 심판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직장 사업을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서 무조건 믿음을 앞으로 딱 나오게 합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강조용법에서 단어를 제 앞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가 나왔지만 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경외함이 참 소중한 단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들, 뭐로 구원했다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하여?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 직장, 사업 지금 망해져 가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께서 경외하게 되면 뭐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시편 25편, 14절에 따라서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니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이 일경에 있는 자를 뭐 한다고요? 건져내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경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언약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함으로? 예배함으로 구원을 받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다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에요. 다 일가 친척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 한 명의 가족들이 뭐예요? 전 인류에 몇 억이 돼버렸어. 몇십억이 돼버렸어. 번성해서 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시고, 계속 강조지만 창세기 17장 2절에 뭐합니까? 창세기 17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말씀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이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바로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에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 근데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이야. 잠언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과 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 지혜로 집은 세워지고, 아멘, 지식으로 보석이 다 채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나 지혜나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저 사람만 돌보라고 원망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이, 오늘 주일 있네.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 보내겠지. 또 혹시 내 이야기 할지 몰라. 무슨 말 하나 한번 가봐야 되겠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만 나 지금 바쁘다. 응? 자꾸만 너 걔들한테 뭐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직장, 삶,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다른 데가, 저분들은 도대체 배짱도 크다. 근데 나는 뭐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딜 가로 발로 찬다더나 그 발깍 잡아버려야지 돼. 나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정도의 여유감도 없어.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야지 돼. 왜?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해결할 것이 있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분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의사가 지어진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의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갈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좋아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나오고요. 왜냐면 사울이 교만했어요? 안 교만했어요? 초기에는 참 겸손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교만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진급하고 뭐가 잘 될 때, 머리가 커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뇌출혈로 쓰러질 수가 있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더 뭐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산파들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삶을 두고 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산파 아시죠? 산파. 산파. 소파가 아닙니다. 소파 방정환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산파. 산파가 뭔지 알죠? 애기 하는 거 산파라고 합니다. 애기 받아주는 거 날 때. 근데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였더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왕성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사업 흥하고 왕성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제만 깨닫게 해주셔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면 온수들 마음도 바꿔주셔. 여러분을 돕게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멀리했던 고객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하면 그들 마음도 다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 저는 뭐 교회가 커지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커지는 거 좋죠. 성도들이 한 거. 그러나 제 주장은 뭐냐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내 호흡하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총아.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아멘.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교회 부흥과 성장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일터, 축복. 여러분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캐치어 프레어만 경외한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새벽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한테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밥도 우리 먹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밥 먹기 싫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한다고 말합니다. 그 세계적인 암의사.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렸어요. 그 원종수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너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너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겸손한 자로 인정한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입술과 말로만 난 겸손하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구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방구 하면 뭐가 나? 뭘 알아봐요? 냄새로 알아보는 거야. 겸손한다는 뭘 알아보냐? 새벽 기도하냐? 안 하냐로 알아볼 수가 있어. 부담스럽습니까? 간담보다는 낫잖아요. 간담이 써눈해지는 것보다는. 담은 담인데 뭐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시기 바랍니다. 입술만 겸손 나도 해칠 수가 있다니까. 나 겸손한 자다. 나 겸손해질 거야. 외치긴 잘할 수가 있어. 그런 거 많이 애쳐봤자 진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야. 나 겸손해질 거다. 아무리 애쳐봐도 겸손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들이 연락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의 묵상과 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신 거야, 겸손하게.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 하실 때 그냥 가서 박아라!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마취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뭘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겸손하는지 안 하는지 리트머스 테스트가 한 것처럼, 기도 아침에 새벽에 깨우니 안 하는 걸 그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 방주 준비하라고. 어떤 분들 사업할 때 이거 준비하라. 너 이 사람 만나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준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야.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무슨 축복이 있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거, 쓸 거, 나갈 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노아와 경외함이야. 두 번째는 산파와 경외함. 그 다음은 아브라함과 경외함. 창세기 22장 12절 14절 다 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꾸만 사면 치매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야 돼. 다다다. 그 주판을 자꾸만 머리로 주판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자꾸만 해야 돼. 다 같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너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노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드리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끼는 것도 아낌없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서야 너가 나를 뭐 하는 걸 알았다고요? 경외한다.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한 줄성수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생활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아끼지 않고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없애버렸어요? 이삭 없애버렸어요? 이삭 죽지 아니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흑염소 비싸요? 안 비싸요? 지금도 흑염소 비싸.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염소를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염소는 더 비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염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이삭으로 자기 소정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염소를 다 준비해서 뿔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뿔이? 염소 뿔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르기를 여호와에사는 교회를 의미해 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요. 사는 교회를 의미해 지금은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뭐 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12조니까 돈이 아깝대서 자기의 정한 12조를 딱 드려. 아꼈어요? 아끼지 아니했어요? 자기는 아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말기 3장에는 온전히 12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열방이 너를 뭐예요? 복되다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겸손한다면 실제로 삶 속에서 뭐냐면 나타내 보이라 그거예요. 저 성경 말씀했답니다.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또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대적의 물체다. 온수 것들 다 뺏어서 너 것이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요. 너 후손이 잘 된다는 말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자식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의 훈련을 가르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식들이 가르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주시면 그 아이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 얻는 게 뭐냐면 죄악에서 떠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6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6절 모르면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게 되니라. 여러분들 그 교만한 자는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뭔가 우리가 직분 맡았을 때 뭔가 일할 때 남들 간증을 하더라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하면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는 꼭 읽으셔야 돼. 이사야 57장 15절은 다 읽어봐야지 돼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다 눈을 들어서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혼이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마음이 뭐였냐면 교만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로 하여금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안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가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뭐하게 되면 겸손하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왕권을 빼앗기는 거, 다스리는 거, 경영하는 능력을 빼앗긴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풀을 먹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5장 21절 되면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 알게 이르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복권시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입술로만 겸손, 경외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라 그거야. 말로만 아니라. 그건 뭐로 의미됐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답니다. 잠언 22장 4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엄청난 부유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좋아해. 근데 잠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콩을 얻기 위해서 뭐를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돼요. 팥을 얻기 위해서 뭐를 심어야 됩니까? 팥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심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씨앗이 되어야 돼. 안지 여러분의 삶을 실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교만한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다른 사람을 말할 때도 안악한 말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자체가 뭐하라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 맡았을 때, 섬겼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겸손한 자, 아까 한교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겸손한 자의 특징인데 그거는 오른손 한 일을 뭐한다? 왼손 모르게 한다는 거야.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 하면 그걸 100배로 뻥튀기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예. 나 이제 배가 터지면 어떡하려 그래. 뻥튀기다가. 이제 겸손한 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맡고 있어. 교회에서 난 이거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오른손 아니라 왼손 모르게 하나님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일터, 셀그룹 맡은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하면 겸손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현실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